산상수훈 강의 40강 너희 의로 구제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중심으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의해서 직역을 하면 주의하라 프로셰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대로 네아오마이 하는 것으로 사람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상이 없다. 미스도스 상이 없다. 상이 아니다. 어떤 상? 그 하늘들 안의 너희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상이 없다. 어떻게 하면요? 보여지는 대로 너희 의를 행하게 되면은 모든 율법을 진리로 담지하여 사랑으로 흘려주는 것을 구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제의 내용물이 무엇이냐? 의라는 얘기입니다. 의. 그래서 너희 의를 유격적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본성과 자연적인 성품, 양심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데아오마이 하는 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언뜻 보면은 인간의 의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는 듯해요. 너희 의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불의. 그 인간의 불의를 예수님은 너희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의라는 걸 좀 깊이 공부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인정을 받는 그 내용을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ጼ데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내용, 그것을 의, 디카이오슈네 체데크라고 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여전히 유대주의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주의에서 나오라고 경고하는 서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과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옛자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적 구조에 갇혀있는 그들의 상태를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젖을 먹는 유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에서의 봉사나 헌금을 못 내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이 젖을 먹는 유아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젖을 먹는 유아의 개념은 뭐냐면 여전히 유대주의에 갇혀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교적 율법주의에 gat혀있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본문이 말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을 먹는 유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 우리를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는 그 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어떤 율법적인 조항과 도덕적인 의무를 행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의를 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 가치, 종교, 이념, 과학, 체육, 예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실용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실증주의, 실존주의, 허무주의, 염세주의, 해체주의 등으로 제가 그냥 다양한 용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면 인간들의 다양한 선행체계, 가치체계, 구원체계를 통해서 인간들의 의를 만들어내자라는 주의란 얘기죠. 기독교의 모든 종교와 이념이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 그 구원체계를 인간의 가치체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인간의 율법체계, 선행체계, 가치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 인간의 가치체계, 선행체계 안에서 하늘의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이 경험이 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의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는 되지 우리 같은 이 세상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는 있고 즐겁고 편리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존재가 준엄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세웠던 내 의, 소위 가인의 성, 바벨의 성, 바벨의 문명 이런 것들,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그냥 공격하고 내 인간의 의를 부수는 거죠.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 왕국, 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것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무엇이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감화를 받으면서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력에서는 멀어질 때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 자기의, 자기 확장이 자신도 자각하지 못한 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인의 눈에 보여지는 그 데아오마이 하는 그 봄으로는 초월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데야오마이 한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세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역사 속 이 초월, 이 현상기 안에서는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난 하나님을 봤네, 이런 신앙의 경험을 했네라는 표현은 되게 비성경적인 거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공동체 안에 진리를 사랑으로 흘려주는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느끼거나 볼 수 없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공유하고 배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확인되는 거죠. 그 진리는 인간과 인간을 향해서, 사람과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현상계 안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육체로 오신 인간 예수를 우리의 눈으로 데야오마이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본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데야오마이 해가지고는 못 믿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여 그분이 진리로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진리, 말씀을 담지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초월자를 진리와 사랑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영으로, 말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이 역사 속에서 흘려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 그것들을 사랑으로 흘려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관계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조작하고 만들어진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 욕망의 총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인지부조화적인 믿음,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과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너희 의를 너희 스스로 만들며 산다면 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디카이오 슌의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디카이오 슌의 의를 포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 너희가 너희 의를 만들고 창조하면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의 의를 창조하는 거죠. 그것이 상이 없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의, 악, 죄, 폐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이라는 그 미스도스의 개념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 그것들을 무상으로 흘려주는 것, 바울이 그걸 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것이 미스도스 상인데, 인간이 인간의 의로 의를 창조해낸다면 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상의 개념은
인간이 인간의 자원과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상으로, 불강력적으로 받은 것을 내 양식으로 내가 삼아 그것을 먹고, 그리고 면목 없이 그 은혜를 수여받고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흘려주는 것,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상이에요. 전리품처럼 내가 전쟁에서 탈취하고 강탈하여 소유한 것은 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와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자기의, 자기애, 자기 사랑이라는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자기의 의, 자기의 애,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하늘들의 그 아버지가 상을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늘들의 아버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누구예요? 땅에서 지음을 받은 먼지였던 사람이요. 진리의 하늘의 씨를 받으면 그가 땅이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들에게 뭐가 있어요? 물이 있게 되고, 하늘에는 물이 있잖아요. 샤마임이라는 자체가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그 물이 있게 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 진리의 물을 땅에 흘려주는 존재가 하늘이 되는 거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늘의 물, 진리의 땅에 무상으로 흘려주는 존재를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 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 하늘들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의 자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로서 그 진리를 이 지옥이라는 땅에 무상으로 흘려주는 존재로 살아야 돼.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2절을 이어서 볼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나팔을 불지 말라. 언제? 구제할 때에. 구제할 때 어떻게? 외식하는 자가 행하는 것 같이. 어디에서? 그들의 회당과 거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 영광,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양식을 대가 없이 흘려주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걸 구제라 그랬죠. 그냥 교회에서 불의웃 돕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제라는 건 뭐예요? 구제.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등이 나와 있죠. 이런 구제, 섬김, 기도, 이런 모든 기독교적 윤리와 규범들은 결국 뭐냐면요.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나누어 주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하늘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공갈빵과 같은 거짓된 진리를 나누어 주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상으로 그 진리의 양식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기대하여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상으로,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전쟁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이 하나님이 무상으로 은혜로 준 거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내가 그것도 무상으로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얘기. 그게 사람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외식으로 구제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로, 은총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입니다. 구제는 자기 것으로, 자신이 받은 것으로 흘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되고 나를 깨트린 그 진리가 있을 때 진정으로 구제가 가능한 거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으로 구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는 그
그 하늘의 양식, 그 진리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듣기 좋은 대로 아담의 유격적인 욕망을 건들지 않은 선에서 말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듣기 좋은 말에 열광하며 듣는 거죠. 그게 소위 선동하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으로 구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나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나팔을 불어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말하고 있죠.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악들을 폭로시킨다라는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시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9절에 보면은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하라, 설교하라, 전하라는 것은 진리를, 설교를 전할 때 쉬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 쓰지 말고 헬라어, 히브리어 쓰지 말고 일상적인 용어로 쉬운 말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너희의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한 그 하늘의 진리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나팔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보편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을 공격하는 그 진리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하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보편 인간이 듣기 좋은 것으로 그들의 아담적인 욕망, 자아 확장과 자기 사랑의 욕망을 건들지 않은 선에서 그들을 자극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는 목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선생이 되는 거고 비전과 꿈을 주는 꿈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든지 혹은 도덕적인 규범을 제시해서 그 규범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게 한다든지 혹은 선교나 행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를 일 중심으로 움직이고 간다든지 혹은 진리가 없는 인간관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면은 교회 생활을 노력하면서 즐겁고 유익하게 보람되게 보편 인간의 아담적인 욕망을 혹은 그 심연의 악마적인 나의 자아를 직면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모두 악마성들, 사탄의 욕망들이 가득하잖아요. 진리가 그것들을 건들고 그것들의 죄를 폭로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 사역이고 설교 사역인데, 그런 인간의 죄와 악마성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고 내면의 깊은 것들은 건들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삶의 내용들만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꿈을 위해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헌신적으로 해라, 네가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건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월트 디즈니 영화나 만화 영화를 보면서
그 권선징악의 구도 안에서 악인들은 실패하고 망하고 착한 사람들은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그 구조 안에서 뭐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보잖아요. 애니메이션을. 그런 판타지를 돈 주고 사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면서도 가끔 뭐 롯데월드나 이런 어른이 대공원이나 에버랜드나 가면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고 뭐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 여기는 롯데월드 그러면서 연인들이 가서 놀잖아요. 그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그냥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그 판타지를 그걸 사는 거잖아요. 마치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않고 인간의 아담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과 그 진리, 그 말씀을 그렇게 판타지로 사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며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벌레가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 나는 없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깜짝이야.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왜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표현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인간, 인류란 뜻인데 히브리어에서 인간, 인류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담이라는 단어와 이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을 상징하면서 인류 전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에노시라는 단어로 인간을 표현할 때는 하늘과 비교되는 이 땅, 이 아래 것으로 만들어진 불멸의 존재가 아닌 필멸의 존재,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는 지극히 한계적인 그런 전능자 앞에서 미미한 존재, 흙과 같은 미미한 존재로 인간을 표현할 때 에노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그 인간의 비참한 모습, 하나님과 비교, 하나님과 대조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땅의 것으로 하늘을 알고 율법으로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가 있는데 바른 가르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에서 내게 머는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가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들을 망하게 하고 환난과 우환 속에서 절망하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리를 가르쳐야 할 진리의 교사,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진리의 교사, 그 명철자, 지혜자의 씨가 말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아비의 역할을 해야 할 그 교회가 생명 없는 씨, 가짜 씨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복음과 은혜, 진리와 은총의 가르침은 점점 사라지고 율법과 인간의 선행체계, 인간의 가치체계로 결국 인간의 유격적 욕망을 충동질하는 가르침만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셔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진리의 양식으로 구제하여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